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막 웅장하게 잘해 주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메시아 한번 뛰도 되겠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 모습 보니까 목사님이 한가하시더라고. 제일 바쁜 일정은 그 화단에 물 주고 꽃 정리하고 그러고 늘 노시는 것 같아. 교인들의 삶도 보면은 그렇게 뭐 바쁜 일정이 아니고 다들 얼굴도 미소가 있고 환한 얼굴로 신앙생활해서 교회 다니면 여유가 있는가 보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좋은 인상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꽃에 물 줄 만한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한가하게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제도 우리도 4월 초파일을 당해서 또 많은 거짓 속임수에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절에 가서 영적 전쟁들 또 심각하게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여기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유가 만만한 그런 삶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 성경에도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130군데가 전쟁에 대해서 육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뭐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가고 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그런 가나안입니까? 그런 가나안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그야말로 비옥하긴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족속이 만만한 일곱 족속이 아닙니다. 전투를 잘하고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성질도 개팍하고 그런 일곱 족속이 가나안에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려진 밥상에 밥을 먹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유만만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거지.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법도 전쟁이에요, 전쟁. 가서 싸워서 빼앗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역시 평안히 쉬면서 다 갖춰진 여유만만한 그런 삶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전쟁사다. 전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역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체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만에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늘 대기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도 튀어나갈 준비를 딱 하고 신발을 신고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고 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전쟁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50년에 발발해서 53년에 이제 종전을 하게 되는데,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휴전을 하기에 앞서서 52년 3월부터 한 치의 땅이라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격렬하고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그래서 전쟁을 52년도에 휴전을 앞두고 전쟁을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맨 꼭대기가 평강이고 좌측이 철원이고 우측 삼각형 꼭지점이 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철의 삼각이다. 6.25 전쟁에 위에는 중공군이, 그리고 북한군이, 밑에는 우리 국군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로 여기 전쟁의 한 치의 땅이라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한 전투, 정말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는 그런 전투가 계속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우선 우리가 백마고지 좌측 파란 그 원안에 백마고지가 들어있는데, 백마고지 전투가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이 백마고지를 약 한 395m, 365 고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이 전쟁의 주인이 북한군이 됐다, 우리 국군이 됐다, 북한군이 됐다, 남한군이 됐다, 그야말로 이 주인이 24번이 갈아치우는, 그래서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한지, 이 백마고지 하나를 뺏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치르고, 또 이 적군들도 희생을 많이 치른 바로 그런 전투입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주인이 24번이나 바뀌고, 아군의 포탄만 27만 발이 쏴대는 바로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산의 능선이 1m 정도가 깎여 나갔고, 그 산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다 타고 깎여서 백마고지가 원래 이름이 마산인데, 이 고지가 백마처럼 누워있다 해서 백마고지라는 전쟁이 끝나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백마고지 외에 양구의 전투가 또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피해능선이라고 하는 고지입니다. 이 고지는 원래 수리봉인데, 이 고지는 미군과 국군 그리고 북한군의 강력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피의 능선이다, 피로 온 산이 물들었다, 그래서 피의 능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피의 능선을 단장의 능선이다, 끊을 단자, 장할 때 장이 끊어지는, 그래서 한마는 미아리 곡의 노래에도 단장의 미아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물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 능선이 있었고, 세 번째는 우리 이 전투가 치열하게 있었던 곳이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281m밖에 안 돼요. 해발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화살머리 고지 여기에 빼앗기 위해서보다는 백마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여기는 우회 전투를, 중공군이 우회 이동해서 여기에 전투가 심각하게 벌어졌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전투에 이 화살머리 고지의 전투가 남한의 아군이 180명이 전사해 있습니다. 그리고 16명이 실종되고 7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중공군은 1300명이 화살머리 고지에서
사상자를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군과 적군이 끊임없이 이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 그리고 피해 능선, 여기에 보니까 전쟁이 오늘날 현대전은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군이 가서 국기를 꽂지만은 고대의 전쟁은 이 제공권이 앞서지 아니하고 고지, 산 꼭대기가 누가 차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는 고지 전투다. 산에 있는 꼭대기에 누가 자리 잡느냐 하는 것이 고지 전투입니다. 자,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백마고지 전투는 이 수도권으로 오는 서울로 오는 바로 이 중요한 교통로고, 그리고 보급로고, 군의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철원평야, 곡창지대에 철원평야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나 적군이나 서로 뺏으려고 싸움이 매우 치열했다. 또 북한 쪽에서는 그 노동 관사가 이 철원에 있고, 우리가 지금 철원에 산책길을 이렇게 가면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하얀 건물이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게 대한수도원입니다. 우리 기독교 수양관인데 아주 유명한 수양관입니다. 그 대한수도원에서 시작해서 잔돗길을 이렇게 지금 산책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원의 곡창지대이고, 또 더 나가서 이 철원에는 대한수도원 옆에 김일성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들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지역이죠. 자, 우리 아군들도 이 철원 땅을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6.25 전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지 전투이다. 누가 고지를 차지하느냐. 고지에 한 1개 소대 병력이 한 40명 정도 있다 할지라도 밑에에 1000명, 2000명 군사들이 그 고지를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작전이 아니고는 그 고지를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지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권이 있는 거고, 전쟁에 아주 잘할 수 있는 좋은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전투는 바로 이 고지 전투다. 자, 오늘날에 이 육의 전투도 있지만은 영의 전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고지가 있다. 육적인 고지도 있지만은 영적인 고지가 있다. 자, 누가 고지를 차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고지라고 하는 거죠. 고지 빼앗기면 나머지 다 빼앗기는 거죠. 철원 일대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고대의 전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지 순례하다 보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마사다. 여기도 한 411m 해발되는 곳인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사다라고 있는데, 주 70년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맨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항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마사다에서 우리 행주 산성처럼 돌을 굴려서 밑에 적군을 막아내는 바로 그런 전투를 많이 벌였던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로마 군인들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은 8개 진영으로 스크럼을 짜서 흙을 실어 날라서 산을 낮은 데를 높여서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상원학교 출신들은 여기 와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항전을 되새기고
돌아가는 곳이 이 마사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지, 산이 단순히 산 꼭대기만 아니라 고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쟁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이 육적인 고지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고지를 공격합니다. 간교한 짐승, 뱀은 우리의 영적인 고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과 계약자인 아담에게 오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이야기하기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우회시켜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우회 이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사탄이 고지를 공격하는 거죠. 고지를, 영적 고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고지가 무너지면은 육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고지가 무너지면 사그락 무너지는데, 영적인 고지가 무너지면 역시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고지가 무엇인가? 오늘 영적인 고지를 세 군데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단이 노리고 있는 영적 고지는 어떤 고지이냐? 바로 생각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 산에서 구경하다가 너무 갈증을 느껴서 계곡 사이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 있는데 갈증이 난 목을 축여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고개를 딱 드니까 영어로 포이선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경고문인데 독이라는 말이죠. 이 물은 독이 들어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청년이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래서 내려가서 의사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프스산에 물을 마셨는데 구토가 나고 이렇게 열이 나는데 고쳐주시오 하고 고침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여사는 껄껄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글씨를 잘못 봤다고. 원래는 포선이라고 하는 말로 낚시 금지라는 말인데, 엉겹길에 바라보는 게 이 동물, 독극, 포이선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별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잘 말해줄 때에 이 청년은 바로 이 구토를 멈추고 열이 멈추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자, 다시 말하면 생각이 우리에게 좌우한다는 거죠. 생각이 좌우한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은 생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사람들은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고,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휘어짚고 다니고 싶어서 잠수정을 개발합니다. 즉 생각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성이고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하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비슷한 말이긴 한데, 바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공고한 날이 되거든 생각을 하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는 생각, 저 생각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의 큰 문제라는 거죠.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어디로 오느냐, 생각을 파고듭니다. 생각 속으로 파고든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후보로 생각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들 때 먼저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사납게 달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곧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생각을 사로잡아 마치 적군을 사로잡듯이 꽉 붙여잡아서 끌고 와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생각을 복종시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에게 지나친 생각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 또 서로 좋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너무 가슴에 품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구두 회사에서 직원을 아프리카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을 파송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마케팅을 하고 오라. 구두를 팔 수 있는지 아프리카에 가서 조사를 하고 와라.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갔더니 세상에 신발도 신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 보고 도저히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신발을 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갔더니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데 좋습니다. 신발을 신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신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생각이 이러면 그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죠.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사탄은 종종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옛날 무당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집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담장 너머에 있는 살구나무로 들어왔다. 살구나무는 사실 성경의 성막에 많이 이용된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서 살구나무를 또 핑계 삼아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왔다. 옛날 말입니다. 그렇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살구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방종하도록, 생각이 지 마음대로 나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고 생각을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리석은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생각이 지워질 때까지, 우리 생각이 지워질 때까지 바로 영적으로 전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고지가 어디인가? 자, 이 곤충과 동물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중요한 고지가 어디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사탄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이 참 곱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인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는 말을 볼 때에 바로 이 마음은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때에 따라서 감정으로, 때에 따라서 인격으로, 때에 따라서 의지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마음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창이다. 창 너머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모든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자, 여기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마음이 오염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부정되게 좋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전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구조사를 해보자.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전투에 나갈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전쟁을 또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등등을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켰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죠. 다윗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해서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후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신이 우쭐했다는 얘기죠. 역대하 26장에도 우시야 왕이 점점 강성해 갔다.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게 됐다. 왕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분향을 하게 됐다. 우시야 왕이 바로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사탄은 이 우시야 왕을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다윗 자신이 자기를 큰 자로 그렇게 여기도록 마음을 격동시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경성하고 깨어야 될 부분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은 항상 교만한 마음입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 것처럼 어르렁대거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불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키로 우리가 곡식을 까불듯이 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고 까불어대고 우리를 그야말로 잘났다, 괜찮다, 너는 괜찮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만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고지가 있는데 이 고지는 어떤 곳입니까? 세 번째 고지는 바로 말인 것을 봅니다. 말.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고대 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법정에 섰는데 이상한 제명이에요. 그 제명은 무엇이냐면 전우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다. 다른 전우한테 이번 전쟁은 안 될 거야. 우리가 밀려.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그 지휘관은 이자를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상대방을, 우리 전우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유죄다. 죄를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바로 말을 쓰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을 따라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그때는 도구가 없으니까 나무를 베려면은 나무를 베는데 이렇게 뱉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삥 둘러서서 다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나무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나무를 빙빙 원을 걸어서 돌다가 하고 또 다음 날도 그러고 또 다음 날도 그러고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무가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죠. 참 희한한 방법이 있죠. 자, 무엇이냐면 사람의 입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래전에 전도여행을 필리핀 본토 지역, 아주 산지들이 있는 지역이죠. 거기 갔는데 동네 입구에 아직도 그 동네가 이게 개발이 안 돼서 전통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전통적인 옷에 앞에 천 하나 내리고 뒤에 하나 내리면 뭐 다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그 본토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서는 자동차 커브를 돌면서
잠깐 내리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왜 내리냐니까 기도하고 가야 된다. 동네 입구라서.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나무가 고목나무가 돼서 바싹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 죽은 나무에 기도하면 뭐하냐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저 나무는 동네의 수고신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와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구슬하고 성황당을 지나고 거기서 뭐 복을 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지역에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 거짓 영을 떠나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숙소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어둠어둠 하지만은 둘러서서 다 뭐 잘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원래 참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나서 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죽어가는 이파리 몇 개밖에 없는 죽어가는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큰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학자 정태계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한 사람이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말한 사람이다. 즉 그 사람이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 가운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번째 전진고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지가 빼앗기면 나머지 쉽게 철원 땅이 그냥 빼앗기듯이, 자, 그래서 고지는 사수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지를 사수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말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하는 저 사탄이 꼭 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생각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해서 이 고지를 빼앗기면 나머지는 그냥 뺏기는 거예요. 이 고지를 빼앗기면 나머지는 그냥 한주먹에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영적 고지 세 곳, 여러분이 이 고지를 잘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보초병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입에. 내 입이 함부로 방종하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함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함부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함부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말들이, 마음이, 생각들이 갈 때마다 그냥 두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잡아 끌어와서 무릎을 꿇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말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행복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허물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자, 얼마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이 영적 고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에게 영적 고지를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영적 고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 능선을 지켜서 많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40일간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이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해봤자 그것은 한숨에 나가 떨어지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헛고생하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명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이보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아시려면은 지금 내 말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보면은 되는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샬라샬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말을 공격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말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고지를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말을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이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지이십니다. 이 고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적 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서 영적 고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고지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까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주여, 오늘 저희들 영적 고지를 지켜 주옵소서. 영적 고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